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마르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랴.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94편은 악인의 행위와 삶을 보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인도하며 또 그 악인의 삶이 판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먼저 1,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소서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죠. 악인들의 행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개가를 부른다, 즐거움과 승리를 맛본다는 것이죠. 오만하게 떠들며 교만함으로 자신들의 행위와 행동들을 정당화하며 자랑한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을 짓밟고 있으면서 과부와 나그네 고아를 죽이기도 한다라고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과부, 나그네, 고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살필 것을 말씀하신 대상자들인데 자신들 마음대로 그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악인들의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악인들의 마음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7절 말씀 보십시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우리가 이런 짓을 해도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악을 범해도 하나님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죄악을 행하는 죄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이겁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모를 거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 죄악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 아무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모르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이 주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죄악이 주는 그 유혹,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행위, 나의 생각, 심지어는 나의 무의식조차도. 그래서 이에 대한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들은 하나님 알지 못할 거야 라는 그 생각을 뒤집어 놓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보고 듣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는 그 생각이 허무하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허무하다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내뱉는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뱉는 호흡은 아무 쓸모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악인들의 그렇게 잘못된 생각은 결국 내뱉는 호흡처럼 공기 중에 금방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형통, 악인의 말, 악인의 꾀, 악인의 계획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악인의 길을 걷지 않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라. 이 시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요.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구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바라는 이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악과 악인들의 도전이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유혹과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도움을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벌써 끝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끄러지는 순간에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내 안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님이 나의 영혼에 근심 대신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함께 붙드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시제예요.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돌아보고 그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여러분 기억하고 회고하고 다시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위기와 아픔 때에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는 지금 현재에 다가오는 두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이 물러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을 왜 자꾸 이야기하였을까요? 즉,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도 동일하게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며 기억하며 또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과거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하나님,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과거의 풍파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여러분 과거뿐만 아니라 그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고 감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게 알아가며 더 확신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지금 나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며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장차 미래에 우리를 향하여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일어나지 않는 그 미래 속에서도 함께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과거에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고 부어지고 또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채워진 그 은혜가 결국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였던 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미래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그 의지하기 위하여서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그 은혜가 나에게 동일하게 부어질 것이고 지금 나에게 부어진 그 은혜가 장차 미래에 우리가 가지 못했던 그 미래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또 감사하게 위로 가운데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시편의 94편 말씀, 악인들의 그 행위와 삶을 보고 참으로 많이 두렵고 떨렸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 그 방법은 바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상할 때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얼마나 깊었는지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그 과거에 행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채워주신 오늘 이 하루의 은혜가 내일 미래 그 더 긴 미래들까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복임을 알고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